주후 50년에서 52년 고린도에 있던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바울 사도께서 가장 먼저 적은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셨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사역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을 시기하여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핍박을 피하려고 바울 사도의 일행은 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와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몸은 피해왔지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남겨둔 성도들이 크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3주간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알고자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여서 사역하게 했습니다.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염려되어서 다시 그들을 불러 고린도에서 제외합니다. 디모데에게서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바울 사도의 근심과는 달리 믿음을 잘 지킬 뿐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이 감사하여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이 땅 위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과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는 교회는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중에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를 남긴 많은 교회들이 가슴 아픈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많은 연륜 있으신 신앙의 선배들께서 우리 신앙의 어린 후배들에게 마음 아픈 소식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신생교회이지만 우리에게 큰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서신의 발신자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것이 없고, 실루아노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라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1차 예루살렘 총회 결의안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파송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였고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셨습니다. 헬라어 실력이 아주 뛰어나서 베드로 사도의 통역자로 일하기도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대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부친은 헬라인이고 모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배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하고 어린 청년의 나이로 목회 사역을 했던 유순한 성품의 사역자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발신자로 언급한 것은 본서가 권면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주어가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보다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고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을 동일하게 발신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로 정치, 문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주전 315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카산더가 이곳에 건축을 했고 그의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명명했습니다. 주민의 대부분은 마게도냐인과 헬라인이었고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 사도께서 3주간 머물면서 생겨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모였고 교인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교인 중에는 야손을 위시해서 바울 사도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데마도 데살로니가 성도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까지 선거를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간식을 먹으면서 평상시 먹던 밥을 먹지는 못했지만 간식을 먹고 자리에 앉아서 투표를 하고 투표 결과를 듣고 이 시간이 되어서 우리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시고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별로 피곤한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피곤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신기하게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제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예, 배경 말씀은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소식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감사하셨습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에. 3년이 아니고 30년이 아닙니다. 3주간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향해서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들을 다 보고 알고 경험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전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 3주밖에 복음을 못 들었는데 그것도 복음 전한 우리가 쫓겨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나?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나?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그 택하심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나에게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시금석 중의 하나입니다. 내 삶의 가치관과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분, 나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은 새로운 것을 향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사고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삶,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보다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신경 쓰이고 자꾸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면 그래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나를 먼저 희생시키는 일을 내가 한다면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고 나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필수 3요소라고 하기도 하고 신앙의 3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본문 3절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믿음과 사랑에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았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들을 칭찬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역사로 드러납니다. KJV 영어 성경을 보면 Your work by faith, 너의 일, 믿음은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살아가는 순간순간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삶의 매 순간에 행함, 역사, 일하는 것으로 믿음은 드러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는 인물들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믿음을 쌓고 믿음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큰 믿음 가지고 자기만 천국에 쏙 들어간 분이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어 놓은 사람들, 역사로 드러낸 분들을 믿음이 있는 자로 후배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일본 전황에게 경배하라는 사회적 압박이 심했습니다. 누가 미쳤다고 전황에게 절을 하나. 전황이 무슨 신인가? 하나님만 살아계시지. 그런데 마음은 안 그렇지만 형편이 그런데 어쩌겠어. 그냥 고개만 숙이자고. 그저 고개만 숙이라며 설득하던 유혹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머리조차 숙일 수 없어서 죽어간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 당신만 생각하지 마. 당신 때문에 교회 다 죽어. 사람이 지혜롭게 해야지. 마음만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고개 숙여. 잘난 척 하지 말고. 고개 숙이라고. 당신만 믿음 있어. 나도 믿음 있어. 나도 믿음 있다고. 당신 교만한 사람이야. 고개 숙인다고 마음까지 숙이나?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겪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사참배에 앞장서신 분들은 그때도 잘 사셨고 이후에도 잘 살아남아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시고 많은 혜택도 누리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분들 가운데에서 눈물로 남은 사역을 또 회개하며 잘 감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비난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믿음을 행함으로 하셨던 분들은 고문과 핍박, 하물며 같은 신앙인들에게까지 비난을 받으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믿음은 있고 고개는 숙이고 성경은 이것은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한참 어리고 미숙한 우리들, 신앙의 후배들의 눈에도 이것은 지혜도 아니고 명철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 감출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러한 행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삶에서의 행함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믿음, 소망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인데요. 이 셋 중에 제1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덕목은 수고로 나타납니다. 수고. 영어 성경으로 labor of love. 사랑의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노동과 같은 수고와 희생이 없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늘 섬김과 도움을 받고만 싶어하고 나는 그것을 누리며 인정받는 자리에만 있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됩니다. 수고하신 것입니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이렇게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왜 군인들이 어머니 하면 눈물이 날까요? 엄마가 보고플 때 많이 들어보셨지요? 눈물이 막 나지 않습니까? 내가 군인이 아닌데도 TV 방송을 봐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분들이 섭섭해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사랑의 수고와 어머니가 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라고 해서 그렇지 아버지분들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녀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단지 어머니가 지금 딱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3살인데 아직도 저는 밤에 잠을 쭉 못 잡니다. 이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조금 한 1시간 잠들다 보면 애가 갑자기 우유 주세요 이렇게 우유 주세요 우유 주세요 이렇게 하고 물 달라 하고 우유 달라 하고 자꾸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걸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자꾸만 말해서. 그래서 또 먹이고 재우고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을 쭉 자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6살 정도 될 때까지는 아이가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자주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잠을 자는데 밤에 열이 나지 않는지 이불을 차버리지 않는지 또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찬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은 아닌지 또 혹시 아파서 자다가 토를 하면 그 뒷감당 다 누구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예. 아버님들도 요즘 많이 도와주시는 편인데 아버님들은 도와주시고 어머니들은 내 일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막 토한 것도 정리하고 이렇게 자다가 깨가지고 막 그렇게 많이 수고를 합니다. 누가 안 시켜도 이렇게 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신생아일 때는 더 심합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아기가 우유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요만한 아기가 2시간에 한 번씩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위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한 번 먹은 것으로 6시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위가 조그매가지고 2시간 한 번 먹고 2시간 견디면 또 배가 고파집니다. 또 먹고 응가싸고 먹고 응가싸고 그 2시간 동안 잠만 자줘도 정말 행복하겠다. 어머니들의 소원입니다. 우유 먹고 2시간만 자도 좋겠다. 누구 하나 살리자고 누구 하나 죽을 지경이 신생아를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그렇게 못 자게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욕을 하는 어머니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정신적인 힘든 상황이 아니면 아이를 보면 또 웃음이 납니다. 너무 사랑해서 울기도 하고 너무 사랑해서 웃기도 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갖은 수고를 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나 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단 1도 필요 없는 수고를 사랑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십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께? 신이면 그래야지.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신은 꼭 그래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중에 그런 신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수고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시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상당한 수고를 자원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값없이 은혜로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그 사랑이신 분께 받은 사랑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살 수 없겠지요. 우리에게서 사랑이 빠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무의미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망은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 일에 대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잘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포기하게 됩니다.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다른 것을 꿈꾸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진정한 믿음으로 소망한다면 잘 참고 잘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 소망은 인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장로님 3분. 엄청 소원하셨지요. 많이들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선 장로님 3분 세워지기를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 좋은 일꾼 세워지셔서 교회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많이들 기도하시고 소원하셨지요. 근데 오늘 한 분 뽑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한 분만 세우셨지? 내가 왜 당선이 안 되었지? 그렇게 우리의 포커스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소망은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까지만 살고 지금 선거 끝내고 돌아가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볼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을 때에 맞추어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자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선한 일꾼이 세워져서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더욱 아름답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소망에 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설교를 통해서 소망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잘 인내합니다.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함과 수고와 인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미 있게 기억하실까? 사실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역사를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만한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실 만한 인내로 견디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하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느라, 돈을 버느라 많은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일 뿐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여 행한 수고가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랑의 수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질 때를 기다리고 성공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소망을 근거로 하여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소망의 인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주를 향한 믿음의 역사와 주를 위한 사랑의 수고와 주를 향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라면 행함, 수고,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늘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중심에 간직된다면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밖으로 열매가 되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온 믿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을 인정하고 그들을 본으로 삼았습니다. 어른 성도께서,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교회 학교 7살, 8살짜리 아이들의 믿음을 보고 본을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 잘 균형 잡힌 아름다운 믿음이 흘러가서 각처의 교회들을 강건하게 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공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역할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하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게 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의 시작, 이는 이라는 단어는 호티라는 헬라어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첫 번째 이유를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5절 상반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아시겠지요? 바울 사도 일행이 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말로 전하고 자신들의 삶으로 이 복음을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고 겨우 3주간 그들과 함께 지냈던 바울 사도의 일행은 그 3주 동안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내 방법과 내 취향이 있다. 나는 내 계획과 내 뜻이 있다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복음이 너희에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이유도 길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잘된 것을 보고 바울 일행의 경제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 그들을 따르는 무리의 숫자를 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받아들였더니 우리에게도 환난이 닥쳐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을 전하는 바울 사도 일행을 본받아 살기로 작정하고 힘을 다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은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전함을 받는 자 양편 모두 훌륭했습니다. 이 이유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른 믿음을 살았고 그 영향력이 각처에 퍼져나갔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고백하십니다. 더는 요구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와 바울을 본받았고 이들은 다른 신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역자가 더는 할 말이 없을 만큼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되었으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교회가 크니까 이런 이유들과 아무 상관없이 믿음 때문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주 신앙훈련을 받은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났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그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까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는 것만 빼고 모든 방법에 있어서 상대를 위해 내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선생님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유아부 아동부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는 어른 말투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고 했어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듣는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사람.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뜻이 뭐 얼마나 훌륭해서 복음 이외에 나머지인 우리의 어떠함을 그렇게 굳게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3주밖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관계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너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리더가 되고자 소원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와 선생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선생님도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을 보면 흠잡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가 아니라 흠잡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는 복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로 세우신 분이시니 그분을 본받자. 우리 예수님 본받고 따라가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달려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은 경험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를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한 곳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따라갈 때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관계로 인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부터 말미암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공교회에 영향력을 끼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본으로 삼아 달려가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